지난주에 여러분들 어떻게 인사하셨죠?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너가 바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짠 거 같잖아. 네. 뭘 어떻게 인사하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인사했는데 우리 오늘은 지난주에 처음 뵙지만 오늘은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다시 만났습니다. 아, 그렇죠.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시 똑똑해 우리 정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는 또 다시 만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진짜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눈으로 직접 봐야 믿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있었고 떠들썩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예수님께서 죽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을 찾는다라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흉흉한 소식들도 들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은요, 함께 모여 있으면서 이러한 흉흉한 소문들로 인해 혹시 나도 잡혀 죽게 될까 두려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함께 모여 있는 제자들도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제가 예수님의 시체 훔쳐간 거 아니야? 쟤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라는 서로에 대한 의심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 모든 이 부활의 소식 뒷면에는요, 합리적인 의심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같이 죽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의심을 가진 가운데, 두려움의 상처를 가지고 문을 닫고 꼭꼭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상처는 없겠습니다.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다라는 것, 내 안에 이미 모든 두려움과 상처들, 내 안에 모든 죄악들은 깨끗이 씻김 받았다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여전히 상처가 있을 수도 있죠. 남편에 대해, 또 아내에 대해, 때로는 직장 동료에 대해서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관계성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성도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상처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불편한 성도는 없습니까? 아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럴 땐 자신있게 아멘하시더니 지금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안에 불편한 성도가 없습니까? 정말 아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것 상처죠. 두려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불편함을 무관심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냥 주님만 봐야지. 교회 신앙생활, 교회 나오면 그냥 주님만 보고 신앙생활하면 되지라고 무관심으로 포장되어진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불편한데, 편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성도의 모임 안에는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모일 때에 솔직하게 불편한 성도도 있어요. 또 기뻐하지 않은 우리 안에 마음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제자들처럼 서로 의심하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상처들 속에 우리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나만의 구원,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오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이 있겠다라고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은 예수님의 고통이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근원이에요. 나도 죽게 될까?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뒤로 숨어있는 제자들 눈앞에 예수님께서 그 상처들을 꺼내 놓으신 거예요. 상처를 꺼내놓고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다. 이것이 우리의 수치임을 인정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에 임하게 되어지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완전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나의 상처를 여러분들의 상처를 꺼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교회 온 지 3년째 되어지니까 조금씩 들려져요. 우리 안의 상처입니다. 이 상처들을 꺼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상처를 본 순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였더니 우리를 두렵게 한 상처와 두려움의 근원을 인정하였더니 진정한 부활의 기쁨이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못자국에 난 상처, 못자국이 난 상처가 아니죠. 손에 난 못자국의 상처, 허리에 난 창자국의 상처들, 이것이 바로 제자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여서 나를 지켜주지 않아서 내가 죽게 되었어 라고 따져 물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실패와 잘못이 제자들의 심판당할 이유가 아니라 제자들의 실패와 잘못, 제자들의 두려움과 상처는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이유임을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16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상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아파하심은 우리에게 따져 물을 심판받을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부활의 흔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것이니 더욱더 확실해진 것이 바로 부활의 흔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상처가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미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상처는 우리의 회복을 위한 흔적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상처도 회복과 용서의 흔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곡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아파하심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파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함께 잘 모르시더라도 우리 악보 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죄송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해볼까요? 주님이 흘린 눈물은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눈물로 인하여 울지 않은 아파하시며 이기신 주님의 두려움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의 상처들을 우리는 끄집어내야 돼요. 꼭꼭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어놓고 그 상처에 이미 예수님께서 손과 창자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신 그 은혜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 구원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 회복의 흔적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다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냄을 받았듯이 이제 두려움을 이기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수여해 주시죠. 제자들에게 있어 성령 강림은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우리는 성경 속에 보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미 성령의 체험이 있게 되어졌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저들의 두려움과 상처들을 어루만지시고 이제 그들에게 숨을 내쉬는 거예요. 후 하고 내쉬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장면이 연상이 되어지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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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이렇게 하지 마시죠. 정확하게 네. 뭐라고요? 네. 창지 창조 네. 절대 짠 거 아니고요. 이미 1부 예배 때 이미 제가 해가지고 알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죽어있던 흙, 아무것도 아닌 그 흙에게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성령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태초에 하셨던 약속의 성취가 되어집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이 제자들에게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죄가 없었던 아담의 모습으로의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하셨던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회복한 거예요. 이 권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잘못했던 거, 우리의 죄들,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에 대한 용서는 누가 구할 것입니까? 그 상처, 그 두려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묻어둬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사죄의 권세입니다. 용서의 권세. 그것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는 게 순서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어집니다. 용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그 용서받은 그 흔적을 가지고 내가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흔적, 우리의 권세, 우리의 사명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 것 같이 이제 너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용서하며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포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 뒤에 숨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주신 사랑의 흔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흔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제 나에게 상처 준 자들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흔적을 드러내야 돼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만을 실천하고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상처로 드러나지는 것이 아니라 가시로 드러나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흔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